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 말씀 구약성경 8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7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6장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호씨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예,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아멘. 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4주차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뭘 또 본문을 보세요. 다 골치가 아프죠. 예, 솔직히.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분이 이제 동료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 자기는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맞아요. 족보가 나오면은 뭘 설교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뭘 통해서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이요. 은혜가 너무 풍성한 거죠. 벌써 제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미소가 딱 띄잖아요. 이게 무슨 미소냐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 또 어떤 은혜를 받으실까?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또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두 번째로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자 원로 목사님을 저 이제 소통하면서 많이 좋아하는데 그분이 목회자의 쉰 목소리는 은혜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확 체감이 되는 거죠. 뭐냐면 목이 쉬는 건 딱 두 가지더라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든가 아니면은 꼬박 밤을 새우면서 말씀을 연구했든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에서 목이 잘 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놀면서 밤새도 목은 잘 쉬지 않아요. 근데 딱 두 가지면 목이 쉬게 됩니다. 결국 목회자가 성도를 위한 삶을 살 때 이 쉰 목소리가 성도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이제 체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진 거죠. 하나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지금 너무 깊은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가 사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예, 유모 권사님 혼자 아멘으로 대표격으로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은혜 받을 준비를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받아 나아간 모세인데 그는 애굽 왕에게 출애굽을 요청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절당했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로 인해서 기세가 등등했던 모세는 잠시 주춤해졌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 굉장히 강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모세를 향한 소명을 주시면서 거듭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청하라고 강권하셨다는 거죠. 너 멈춰 있을 시간 없어. 너 또다시 변명할 시간 없어. 가라, 말하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당황해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셨어요. 왜? 그 말을 들을 시간에 가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투덜거릴 시간에 기도하라. 이게 오늘 저희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피곤해요, 하나님 이게 마음이 어려워요 할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예,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라, 말하라. 투덜거리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응석을 부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석 부릴 시간에 나아갈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응석 부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 번의 좌절이 결코 아예 우리 인생의 실패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에게 아예 끝없는 좌절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잠깐 주저앉음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더 힘을 내어 올라가게 되는 도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금 본격적인 출애굽이 재개되는 시점이 도래했어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실패하고 실수한 거, 연약한 모습 보이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 실수가 너무 중요해서, 한 번 주저앉음이 너무 중요해서 이거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건 예견했던 일이고, 믿음의 연약함에 따라서 지금 우선순위는 굳건한 믿음이 우선이다 보니까 현실의 삶 가운데 잠시 잠깐 주저앉음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바로 지금, 예, 바로 지금 도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 지금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처럼. 지금 그래서 본격적인 출애굽이 재개되는 시점이 도래하다 보니까 지금 모세가 실패했냐 안 했냐, 왜 실패했냐,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이제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니 핵심 주역이 되는 모세와 아론의 가족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말씀 뭐였어요? 핵심 가족이 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언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대체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서 나아갔는지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을 재개하는 시점에 이러한 족보가, 이러한 가족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모세와 아론의 가족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절은 뭐냐면,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은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 출신의 족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이 무엇이라고요? 장자, 이 족장, 예, 12아들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 출신의 족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15절은, 자, 첫 번째가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몇째 아들일까요? 예, 명석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아들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 지파 출신의 족장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좀 달라 보이시죠? 그냥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라 14절은 장자, 15절은 이제 둘째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까지는 자, 몇째 아들일까요? 셋째 아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르손과 고앗, 무라리의 가게도를 16절에서 19절까지 통해서 셋째 아들 레위 지파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장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은 자, 넷째 아들이 아니에요. 넷째 아들 아닙니다. 레위에 있는 세 아들 중에서 그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그 가게도를 16절에서 19절에 보여준 다음에 20절에서 25절은 그 중에서도 고앗이 낳은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하면서 결국 이 고앗 계열의 주요 족장 가게도가 모세의 그 위에 이제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26절에서 27절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물론 장자도 있고 차남도 있었지만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 족장이 이렇게 중요한 가계를 맡았어. 그 중에서도 출애굽 시대 두 주역은 고앗 자손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주역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좀 더 쉽게, 첫째 아들 중요해, 둘째 아들 중요해. 근데 나 하나님은 셋째 레위 지파를 쓰기로 했어. 셋째 중에서도 나는 고앗을 쓰기로 했고, 출애굽에서는 그 고앗 자손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주역이야,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그 계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출애굽에 위대한 일을 해낸 자들은 그 모세와 아론, 주역이라 소개한 모세와 아론이 성경에 나올 만한 놀라운 일을 한 영웅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가계도를 봤을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철수와 영희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는 뭐였죠? 우리가 계속 뭐 봤습니까? 핑계거리만 되는, 그러니까 나약한 사람, 좀 뒤로 계속 그러니까 타협하고 안 하려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처럼 지금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나약했지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정치 군사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역사를 진짜 실제 인문학적으로 봐도 모세는 정치 군사 지도자였다고 나옵니다. 애고 시대에. 진실로 아론은 이 하나님께 대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나중에 이룩한 것만 봤을 때 모세는 정치군사 지도자, 이름이 드높았던 정치군사 지도자였고 아론은 최고 종교 지도자였죠. 근데 이 둘은 가공의 인물도 아니고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평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가계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긴 모세와 아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따지면 철수와 영희 같은 사람이야. 모세와 아론은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울고 웃던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이 모세와 아론이 막 어떠한 뿌리나 근거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하늘에서 그 땅에 떠드린 어떤 설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래요.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줄곧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곧 인류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볼 때 딱 무엇을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요? 역사성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거에 집중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보, 그 역사성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와 아론의 계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출애굽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요 핵심 주역인 모세와 아론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가계도를 보니까 이 출애굽을 아예 예비하기 위해서 역사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경의 가계도는 역사성을 나타낸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걸 기억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십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려운 그 이름들이 다 등장할까? 아니요. 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왜 장남이냐 차남이냐 이건 뒤에 나올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게 중요한 거구나.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도자도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덧입을 수 있는 능력자도 되는구나.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실로 출애굽은 이렇게 갑자기 한두 명의 뛰어난 사람이 막 으쌰으쌰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자 한 민족운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은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일.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꼴은 민족운동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이런 종교 서적에서 나오는 이건 민족운동이었다고 평가절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그 아예 모세의 가계도를 이렇게 드러낼 정도로 수백 년 전부터 이어왔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던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하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출애굽은 1, 2년도 아니고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부터 이주한 뒤에 약 400년 후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라는 거, 출애굽의 약속이라는 것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드러났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힘든 환경 속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솟아나듯이 정치적인 인물이 등장해서 출애굽을 새롭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다가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세, 아론과 같은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모세 홍해를 갈랐지,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겠지, 시내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하게 굴 때도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가질 정도로 거룩한 인물이지, 아니요, 그런 영웅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는 일조차 한 걸음 떼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입이 둔하다는 핑계만 계속 댔어요. 지금 여러분들 입이 둔하다 이거 한 번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는 내일 말씀에도 또 나와요. 또 입이 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죠. 아니야, 넌 나와 함께 할 거야. 내 규가 있을 거야. 내가 너 대원의 아론을 보내줄 거야. 그래도 계속 핑계.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나온 핑계가 무엇이었다고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렸을 때 무슨 수업 받았습니까? 웅변술. 아론도 보내줬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해줘도 핑계대던 자가 모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핑계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여전히 좌절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 중에서 장자와 차남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14절은 장자, 15절은 차남 시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셋째 아들인 레위의 계보에 따라서 이 모세와 아론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되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격 없는 자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드러낼 거 없는 평범한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습니다, 은혜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도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미 역사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평범한 자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투덜댈 시간에 기도하라. 위축될 시간에 기도하라. 왜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내 능력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린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고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분명 장자가 인정을 받았어요. 자, 당시의 시대상은 누가 인정을 받아요? 장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장자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면 누굴 써야 돼요? 장자. 만약에 장자가 없어요. 그럼 누굴 써야 됩니까? 차남.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 좋게 그거를 꺾으신 겁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한다면 사회적인 통념 따위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내일 원래 메시지 썼다가 뺐던 부분인데,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는 청년의 때입니다. 한 분만 크게 고백하신 걸로. 결코 청년의 때니까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세요 이런 말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청년의 때입니다. 이 기도를 저는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시면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청년의 열정도 회복시켜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은 거는, 누가 청년이,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같아요. 제가 제일 지금 쇠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저보다도 저희 아버지 뻘,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더 활발하신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도전받겠습니까? 근데 도전받았다고 해서 저희 와이프가 제일 못하는 거 딱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막 이런 못질, 기능지.
정말 못한다고. 이거 할 때 얼마나 옆에서 쿠사리를 하든지. 아버지는 한 번씩 탁하로 탁탁탁탁 끝났는데 당신은 탁 하나 받는 것도 아버지 10개 받을 때 하나 받는다고. 예, 미안. 네. 자,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런 손기술에 제가 어떻게 비할 바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힘있고 김밥을 말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청년의 때처럼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비단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요. 여기에 제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 아델포이 교회 안에서만 전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회복되고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안락을 누린다고 합니다. 평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만 끝내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처소 가서도 힘 넘치는 삶, 활력 넘치는 삶. 사업장에 가서도 우리 사장님 변화됐는데, 우리 누구 변화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활력이 넘치시지? 어떻게 힘이 저렇게 넘치시지? 목소리가 달리셨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당시에 사회 통념은 무엇이었다고요? 장자를 썼어야 됐어요. 서로 장자가 무슨 일 당해서 없으면 누굴 썼다고요? 차남을 썼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과는 무관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은 내가 해냈어. 나 비록 연약했지만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해냈어 라고 감히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죽했으면 장인 이드로에게 나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잖아요. 나는 출애굽하러 가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난 이렇게 연약했습니다라고 왜 솔직하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회 통념학적으로도 내가 아니라 르우벤 지파가 쓰임 받든가 시므온 지파가 쓰임 받는 게 분명한데,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셋째 지파 레위 지파에 또 자기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무슨 특별한 출신의 경력직이어서 어떤 특별한 직책이어서 출애굽을 이룩할 자로 선정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혈통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전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정통성과 연속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선민이야. 근데 선민이라고 해서 너희 생각과 통념대로 내가 움직여? 아니, 내가 선택한 거야. 근데 그것이 저 먼 역사성을 가지고, 정통성 물론 중요하지, 근데 역사성을 가지고 내가 섭리한 거야. 내가 택한 거야. 너희는 그 모든 것을 깨고 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 우리 모두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한번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구절인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냐면 지금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명령을 받은 자. 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명령을 받은 자예요. 모세와 아론은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자. 즉,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명령을 전할 자. 예, 그렇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 명령을 전할 자가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죠. 즉, 지금 주체가 모세와 아론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자격은 뭐냐? 모세와 아론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이 너무 감사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어쩜 혈통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나는 어쩜 사회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모세처럼 핑계만 댈 수도 있어요. 난 여전히 좌절하고 위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그래, 너 그런 사람 맞아.
근데 너는 내 명령을 받고 전할 자야. 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강력한 음성을 들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허락하신 말씀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신실하게 믿지 않거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기소침해집니다. 생각만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작 결단력 없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대응해서 내가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근원을 보면 딱 하나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구나. 아, 나 믿음 없구나. 이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가 흘러나올까요?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흘러나오죠. 자,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오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내 것이 흘러나왔어요. 그럼 여기엔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결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죠. 왜요? 이유는 하나님은 공식을 세웠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들어가서 믿음이라는 필터링으로 그대로 나갔을 때 100%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만 내보냈을 때 여기에 승리, 여기에 우리의 응답이라는 결실을 예배해 두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 10이 나갔다, 1이 나갔다. 그럼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그 말이 맞는 말이며 옳은 말이라고 한다면 전할 때 당당히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누가 봐도 와, 나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럼 그 경험을 막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의 반응을 봅니까, 안 봅니까? 절대 보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그거를 실제 너무 뼈저리게 체감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쩜 전도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비슷한 말이에요. 전도하신 분이 와보라고, 제발 오면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신 걸 보고서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개척교회 뭐가 좋은 게 있다고 오라고 저렇게들 얘기하시지? 예, 그럼 결론 저는 뭐가 나와요? 아,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예,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정말 좋으니까. 정말 좋으니까 와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가 있는 거예요? 좋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해야 되는 말이 스스로가 봤을 때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뜬금포의 말인 거죠. 출처가 불분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들은 어떤 가머니설 같은 거, 그냥 떠다니는 말 같고, 혹은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을 내가 전해야 된다. 그건 과연 어떻겠습니까? 말을 전하고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을 전하고도 왠지 당당하지 못한 수치스러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내가 전하는 말 자체에 자신감이나 힘이 없다 보니까 누구 눈치 봐요? 듣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에 내가 스스로가 이런 어떤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 말을 경청하는 사람 눈치를 보더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의 눈치를 왜 보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자녀가 보이는 거죠. 배우자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배우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나는 있다고 해요. 근데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상대의 반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대다수는 부정적인 확신인 거죠. 자, 사업을 운영해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기업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상황이 딱 놓이니까 이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업의 안 좋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까? 이 기업의 안 좋은 것만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가 없죠. 계속 위축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바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필터링. 그러니까 나의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위축됨, 의기소침, 결국 포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할 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은 그러한 약하고 부족한 계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채 오차도 없고 영원 불변하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말씀, 그리고 그 영광의 사역을 전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하며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으시고 체감하시며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온전히 믿겠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정말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택함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질투를 받는 거에 불과합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로막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뛰어납니다. 나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12제자라고 해서 항상 확신이 있었습니까? 12제자라고 해서 유혹이 없었나요? 이스라엘 그 율법을 잘 지키던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던 그들이 항상 믿음이 신실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도 무너지는 판국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 죄송하지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것 때문에 실족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걸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계보에 나온 것처럼 어쩌다 갑자기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역사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까지 아델포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거고, 우리 아델포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처소 가운데 가서 변화되기 원하시는 거,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는 그 놀라운 사명이 여러분들의 본질이고 이거야말로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크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베드로가 아닌데, 내가 바울이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지금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움직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넘어지죠. 당연히 넘어지죠. 당연히 기도한다고 해도 잘 안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랑의 간복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결단하겠다, 순종하겠다, 결단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감정 있는 소리를 드러내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기 작정하신, 마치 이 모세를 쓰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끝까지 변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태초부터 예정하시사 그 언약의 말씀성의 연속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계획의 깊이를 누가 감히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놀라운 기간과 그 놀라운 세밀하신 역사하심을 누가 감히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나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대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상은 눈앞에 놓인 사람, 눈앞에 놓인 환경? 아니요. 마지막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어쩌다 잠깐 주어진 것이나 사라지고 말게 될 헛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태초부터 예정하시사 역사성을 지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불의에 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옳은 길, 의로운 길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 지도자의 적임자로 핵심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사회적 통념 가운데 쓰임받을 만한 자여서 부른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악한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할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사명자로 저와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거나 없기는 스스로가 불의했다라고 여기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교만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여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의로운 길로 서서서 고람되어의 신앙 가운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이 되시고 귀한 청지기로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의미를 두고 나의 어떠한 행실의 결과, 나에게 놓여진 사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사명만을 바라보시며 그 가운데 사명의 결실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